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안타까움 때문이고, 그의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며, 그의 눈물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저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무리 흥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야. 저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음 잃지 마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콤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야 라고 말하려면 자녀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두시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에가는 이런 슬픔을 보고 쓴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막 창궐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여호와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는 그냥 그만 믿으면 돼.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됐어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는 배척하면서 입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중심은 아닌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땅까지 물견을 내팽개치듯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뭡니까? 원수된 관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한 원인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 원수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진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왜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중심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덤비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망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반환이 원수된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로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판단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유명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딱 독대하게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2절 보세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를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도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화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정의가 사라지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살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데 4절 보세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더라. 왜 딸 시온이라고 했을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딸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괜찮다.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절기는 하나님 기억하는 거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날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절기,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안식일을 버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쉼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왕과 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거죠.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에 날과 같이 하였도다. 8절.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않았다. 여러분 다 재놓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것은 반대로 따지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할 줄 안다고 아유 그것밖에 못하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인간은 늙어가고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어찌하여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되면, 완전히 발가벗겨지면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게 하는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음, 곧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되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신실한 성도, 슬기로운 성도,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안정감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